에베소서 4장과 5장, 6장 후반부의 내용은 바울 서신의 전반적인 특징처럼 전반부에서는 복음적이고 교리적인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게 되면 그 복음적이고 교리적인 가르침에 근거해서 어떻게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권면이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의 초도 보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뭐뭐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앞부분에 말한 부분을 근거로 삼아서 그러한 가르침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로마 감옥에 수감 중인 사도의 모습이죠.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권면을 하는 내용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그 중심적인 내용은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소망 중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부름에 합당하게 살도록 힘써라 이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어떠한 부르심이었는가? 우리가 앞에서 살펴온 것처럼 그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영원하신 계획, 이걸 다른 말로 비밀의 경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혹은 비밀의 경륜의 내용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파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다라고 한 것이고 또 그것은 우리의 구원으로 그치는 사실이 아니라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부패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미움과 시기와 다툼, 분열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게 하시는 일, 그리고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그런 모든 피조물들이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내용을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이루어 주시고자 하시는 계획,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됨을 화해를 이루어 주시고자 하시는 것, 그리고 심지어 이 모든 타락한 창조세계 혹은 피조물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는 것,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혹은 비밀의 경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갖는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그런 소망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미움과 시기와 다툼을 이제 극복하게 해서 십자가로 하나를 이루게 하시는 그런 소망이고 타락한 이 모든 창조 세계조차도 마침내 회복하실 그 때를 우리가 소망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으로 한 소망을 가지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 하나됨을,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연합이 되었음을 그것을 잘 드러내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된다. 또 한편으로는 그 화해의 복음, 화해의 메시지를 잘 드러내면서 전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나누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서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는지 모두가 다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을 겪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일이 이제 백신이 개발이 되고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서 이러한 것이 이제 하나의 늘상 있을 수 있는 유행병처럼 이러한 상황이 진정이 된다 하더라도 또다시 어떤 바이러스, 코로나보다 더한 바이러스 같은 것이 또 우리의 삶을 강타하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불안 가운데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화해가 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그때를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런 전염병으로 혹은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전쟁으로 이 세계는 마침내 멸망당하는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되고 회복이 될 그때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는 확고부동한 소망의 내용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이러한 부름으로 부름받은 것을 기뻐하고 이러한 부르심 가운데 갖는 소망을 이루어가는 일에 남은 생애를 힘써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4절에 보면 그런 표현을 했죠.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 부르심의 한 소망, 하나의 소망을 모든 부름받은 자들이 갖는다. 그 소망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살펴봤던 이 세 가지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르심이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해라. 이렇게 사도는 권면하면서 교회를 이루었을 때 우리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이 부름에 합당한 삶의 모습은 이러이러한 부분이다.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2절 보면 모든 겸손,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없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가 하나됨을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겸손하지 않고는, 온유하지 않고는,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림이 없다면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이 하나됨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없고 그건 분열되고 또 깨지고 또 다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일을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다 그래서 난 기분 나쁘다, 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것을 막 적극 표현하면서 그러한 형식으로 모임을 갖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 모임은 마치 얇은 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은 불안감을 늘 갖게 할 겁니다. 오늘은 또 어디가 또 금이 갈까? 어디가 또 깨질까? 오늘은 또 어떤 다툼이 또 있을까? 또 어떤 일로 인해 서로 성내고 화를 낼까? 이런 불안함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모이게 된다면 하나됨을 지켜낼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는 우리가 그 부름의 한 소망을 품고 살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교회적으로 이러한 일들에 힘을 기울여야 된다. 이것을 아주 힘써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힘을 기울여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미도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덕목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가 잘 품어가는 그런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이러한 덕목들을 잘 지켜나가고 힘써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힘을 기울여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르심의 한 소망을 위하여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주시는 선물이 있고 그 목적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러한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7절로부터 16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교회에 주신 선물이 뭐냐? 그것은 바로 교회 가운데 직분을 주신 일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을 전하는 자나
목사나 교사, 그것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직분으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의 주된 역할은 뭘까요? 화해의 복음, 화목의 복음, 우리에게 준 부름의 한 소망, 이것을 계속적으로 잘 가르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직분을 교회 가운데서 두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직분 가운데 앞에 소개되는 세 가지,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는 일시적인 직분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의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특별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늘 항존적으로 있는 직분에 대해서는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목사는 교회가 있는 동안 항상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세우셨다고 이야기하죠. 여기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오늘날 보면 신학 교수들, 그들을 의미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왜 세우셨느냐? 이 화해의 복음을 계속적으로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깨우쳐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부름의 한 소망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주신 직분이다. 이런 직분을 주신 것은 어떻게 할 목적이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실 목적을 두고 그들로 봉사와 섬김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걸 통해서 마침내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할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런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물을 주셨고 또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것이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것은 뭐냐?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모습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달라진 사람이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자리, 이것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라 라고 말하냐면 한편으로는 벗어버려라. 또 한편으로는 입도록 힘을 기울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벗어버리라고 말하느냐? 옛사람.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탄에 끌려 살고 노예처럼 살아갔던 죄에 속해 살면서 뭐가 죄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 부패한 본성, 그걸 두고 옛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허망하고 청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마음은 굳어지고 방탕에 자신을 방종으로 해서 욕심으로 행하는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러한 구습, 그러한 옛 습관들을 벗어버리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새 사람을 입도록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새 사람은 뭐냐? 구원받아서 새롭게 회복된 심령,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 이것을 두고 새 사람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새 사람의 모습,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보면은 그렇게 소개하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의 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적으로는 주께서 직분을 주시고 그 직무를 주셔서 하나됨을 이루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게 힘써라. 개인적으로는 옛사람의 구습, 옛사람의 습관 그것을 날마다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일에 힘을 써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새 사람의 모습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하에 구체적인 몇 가지 권면들이 쭉 이어지게 되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라. 도둑질했던 사람은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구제하기 위해서 수고해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주면서 새 사람을 입는 일에 힘을 기울여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를 죄와 파멸로부터 우리 영혼을 건져주신 것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시는 일을 이루어 주셨던 것,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미움과 시기와 다툼의 문제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 마침내는 이 모든 창조의 세계를 새롭게 하실 그 일들까지도 이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린 다시 한번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으로 부름받은 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러한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이 포괄성, 이 화해의 복음을 드러내고 전하는 일을 위하여 힘써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 가운데 주신 질서, 직분들을 존중하게 여기는 자세를 가질 뿐만 아니라 각 성도 개인이 옛사람의 구습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일에 힘을 기울여서 이러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런 소망을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된다. 이것을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편으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이러한 기대를 잘 이루어 드리는 우리의 교회 또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 이 새벽 또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주님 면전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또다시 듣고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사실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과 화해를 이루신 일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을 이루어 주셨고 모든 이 타락한 창조 세계조차도 화목해 하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저희들에게 한 소망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소망으로 부름을 받은 것을 감사드리면서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가 함께 이 부름의 한 소망을 이루어 가는 일, 또 저희 개인들이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서 새사람을 입는 일에 더 힘을 기울여 살아가는 이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 용납하여 주시고 품어주시며 강구의 길을 기울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